6장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1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1여전대에 힘을 얻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큰 언니들이십니다. 우리 큰 언니로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온수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라.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곁에서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혼자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데, 함께 살아갈 때 누군가는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돕는 자는 어떤 자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돕는 자는 자신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서 힘이 있는 사람이 옆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어떤 의미지요? 내가 혼자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 우리 인재장로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견뎌내는 힘도 있고 내가 남을 도와줄 만한 힘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도 흘려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에 성숙한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가는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 땅의 권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은 어떤 사람을 주로 공격할까요? 일반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보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기에 특화되어 있는 이 친구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의 부위가 어디인가? 그걸 딱 보니 사탄의 공격하는 부위는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사탄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공격합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때로는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 내 마음을 공격합니다. 내 자존심을 공격할 때도 있지요. 왜 그럴까요? 또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공격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의심이 싹트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사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러하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의심에 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그것을 사탄이 원하는 가장 최적의 마음이다. 마음이 상하면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는 걸 정확히 아는 이 친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일, 작은 어려움에도 낙담하게 되고 걱정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울감에 빠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상황 처지에서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탑니다. 그리고 잠수를 가장 많이 탑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이 사소한 마음을 사탄이 콕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 부정적이고 두렵고 근심하는 마음들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 마음 안에 의심이 싹튼다, 내 마음 안에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 두려움이 온다, 근심하는 마음들이 온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굴까를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그 대상이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사탄이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마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러한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사로잡히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행은 상당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데 그 불행의 영향력은 내 주변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간다는 것이지요.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족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그 우울함, 그 두려움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 다 영향을 미쳐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가족 안에 한 사람의 마음이 상한 영혼이 있다면 가족 전체가 우울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향해 노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갖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표준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악한 자가 여기에서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불화살을 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탄은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군병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모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띠에 동이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호심경, 흉배를 붙이고 나아가 복음의 평안한 우리의 신을 단단히 고정하고 땅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그들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불화살, 어떤 것입니까? 로마 군대가 전쟁할 때 사용했던 무기였습니다. 화살 끝에 기름을 묻힙니다. 불을 붙여 쏘아댑니다.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게 왜 위협적이냐면 이 다른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은 딱 가서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을 다 물들어 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불화살을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인데 수백 수천의 불화살이 동시에 발사됩니다. 그래서 적진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탄도 이와 같은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화살이 아니라 지금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불화살은 사람의 몸을 노립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떤 곳을 노립니까?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파멸을 지금도 노리고 있다는 것. 결국 사탄이 쏘는 이 불화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내 인생과 믿음을 지금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수된 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로만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부터 3주간에 거쳐서 마귀가 쏘아대는 이 불화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주는 게 바로 두려움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들이 지금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두렵습니다. 시작도 두렵고 과정도 두렵고 결과도 다 두렵습니다. 두려움이라는 화살을 지금 쏘고 있기 때문이지요. 누가요? 이 사탄이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해서 쏘아댑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턱하니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이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일을 추진하거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게 뭐냐? 잘못될까 봐 느끼는 감정, 이 불안감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혹시 죽음이 가깝지 않았을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죽음과 질병이 내 삶에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 취업, 사업, 계획, 대인관계, 변화, 미래, 상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에게 있어 두려움은 삶의 과정 속에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인가? 첫 번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위협과 위험, 그리고 불안함이 두려움으로 싹튼다. 두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 곧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여러분, 대부분을 보면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 지금도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해 두려움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너는 안 돼.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움의 화살을 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간 인물이라면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인생은 늘 불안한 인생이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늘 그와 함께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윗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시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많은 이유가 그것이겠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장 느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보다도 더 크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보다 더 크며 어떤 문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시작점이 어딘가를 잡으십시오. 지금도 이 사탄은 불화살을 우리의 마음속에 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 조그만한 의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싹트게 되는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리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떨쳐내버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이 삶이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두려움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찾을 때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두렵거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두려움은 세상의 어떤 걸로도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내 곁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있어도 내 두려움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낼 힘,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담대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떠난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다윗처럼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불화살,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믿어서도 안 돼. 하나님이 과연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위해 일해 주실까?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지금도 사탄은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사는데 되겠어? 하나님이 한번 봐봐. 지금 이 상황 속에 이것이 맞나?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한 가닥 한 가닥 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심의 물결들을 계속해서 사탄은 쏘아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이것 때문에 안 돼. 자꾸만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을 행한 것이다 라고 확실한 믿음으로 받고, 이러한 믿음으로 지킬 때 나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마술처럼 보여지는 것, 불치병을 고치는 일도 마술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일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의심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니 이러한 기적들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처럼, 설화처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하는 표적이 드러난 일이며,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로 먼저 건너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돌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크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사투를 벌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를 향해 무엇이라 한 줄 아십니까? 귀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왜 그들이 의심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가 예수가 아닐 거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적을 그리고 표적을 눈앞에서 다 바라봤던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왔던 그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유령으로 보고 사탄, 이 귀신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나를 잡아주십시오, 나도 당신과 같이 똑같이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걸어가면서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의심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그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손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 누가 의심을 하는가? 누가 두려워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의심하게 된다. 믿음이 적은 자가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의심합니다. 정말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습니까?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맞을까?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마음의 평정을 찾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입니까?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심이 계속해서 싹트기 시작할 그때라도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상태,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구한 것이 반드시 된다, 이것을 믿으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일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의심이 변하여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불화살을 쏘아대게 될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화살을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알잖아. 계속해서 너는 안 되라는 의심을 쏘아대는 화살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의심이 계속되는 불화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언제나 너는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전진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과거 일을 회상합니다. 과거에 참 좋았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백성이 아니고 과거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바탕으로 지금도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진형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믿음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합니다.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귀한 은혜를 누가 깨달아 아는가 봤더니 부자들이 깨달아 알았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그 부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딱 물어보니 just do it이랍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의심하지 말고 그냥 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해. 이것은 성경적 법칙이었는데 그들은 이걸 잡았답니다. 여러분이 왜 전진하지 못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의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냥 전진한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원하는 간구하는 백성, 앞으로 갈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백성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just do it,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의심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두려움, 의심 사라지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욕입니다. 너는 너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욕심을 멈추면 안 돼. 욕심을 멈추는 자는 곧 지는 거야. 행복이 끝나는 것이다. 너의 인생은 주인공은 바로 너야. 행복을 위해 하나님쯤은 과감히 버려. 내 욕심과 하나님을 저울질합니다. 우리는 과감 없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것이 뭐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잖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과 정욕으로 자신의 삶을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욕심 부리는 게 어디 죄입니까? 그래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욕심을 부리는 것 참 건전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불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욕심에 욕심을 더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탐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욕심 더 부려.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지. 철저한 이기주의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공동체는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결국 그 욕심이었고, 그 욕심은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행복,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의 결국은 사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속에 결국 죽어가는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결국 공허함만 남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많이 누리지 않아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은 그 결국은 영원한 천국이 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만족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지금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우리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 한 날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잠이 드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런 모든 관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감히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지금도 사탄은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을 것이고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누리는 모든 것 중에 우리 삶에 감사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이 기도의 방향이라는 게 어떠냐? 마귀가, 이 사탄이 불화살을 아예 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은 우리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쏘아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탄의 어떠한 불화살이 나를 향해 오더라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을 피해서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맞으면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사탄은 대적하라.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합니다. 막아내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의 돕는 사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먼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온전히 막아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옆에 죽어가는 성도를 향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화살을 막아줄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가진 사람, 바로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탄의 이 불화살을 막아내며 이겨낼 뿐만 아니라 곁에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길 힘은 신뢰함으로 이겨내야 되고, 의심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며, 정욕을 이겨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채울 때만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알므로 사탄의 불화살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